오늘 말씀 제목 한번 따라 할까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이유. 오늘은 맥추감사절입니다. 맥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짓고 추수하기 시작할 때 그 첫 보리 수확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하나님 명령하시기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말씀하셨죠. 첫 열매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전부를 대표하는 것이 첫 열매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수확하여 얻은 것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얻게 될 것까지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이 첫 열매뿐만 아니라 그 뒤따르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담겨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첫 열매를 드림입니다. 신명기에는 이 절기를 칠칠절이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9절 말씀에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네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7주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냐면 유대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유월절 다음 날부터 7주를 세라는 것입니다. 일주일이 7일이니까 7일 곱하기 7주, 그래서 77절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이 날이 되면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다하여, 즉 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감사와 그 기쁨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예물을 드림이 마땅하다 하신 것입니다. 열매를 잘 자라게 하셔서 거두게 하신 것, 하나님께서 그렇게 햇빛과 비를 주신 것, 가정과 일터에 필요한 것을 공급하신 것, 그 모든 은혜, 모든 복을 세어보며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한 것처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지금까지 하나님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복을 세어보며 감사하는 날이 바로 이 날입니다. 또 이 절기에는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77절이니까 7 곱하기 7 몇입니까? 수학을 좀 하시는군요. 77이 49, 그래서 49일 다음 날이라고 그래서 50일, 바로 오순절이라고도 부르는 절기가 이때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오순절에 놀라운 일이 있었죠. 예수님 약속하신 대로 제자들 위해 성령께서 임하신 날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제자들이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고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무려 3,000명이 넘는 영혼들이 회심하며 하나님 앞에 나왔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그날입니다. 즉 첫 열매를 드리는 이 절기에 교회의 첫 열매가 되는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었던 그런 구원의 역사가 있었던 때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신약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먹을 것과 같은 필요한 물질을 공급하신 것과 같은 은혜에 대하여서 감사하는 것도 물론이거니와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신 이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해야 할 날이 바로 이 절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2026년 상반기 동안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를 오늘 기억하고 있습니다. 건강을 지켜주심도 감사하고 가정 지켜주신 것도 감사하고 일터와 사업, 교회와 내 삶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물론 때로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정말 힘든 순간도 있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러 나올 때에 여러분들은 어떤 감사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특별히 준비하여 봉헌하셨을 때 거기에 어떤 마음을 여러분 담으셨습니까? 물론 우리 성도님들마다 감사의 제목이 다 다를 줄 압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 건강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어떤 분은 내 자녀들 또 자손들 손주들 또 지켜주시고 잘 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어떤 분은 내 직장 또 사업 혹은 공부하시는 분들은 학업에 좋은 성과 볼 수 있게 해주신 거 감사하고 등등 여러 가지로 다양한 감사의 제목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모든 것도 다 귀한 것이지만 그
어떤 감사의 조건보다 더 크고 근본적인 감사의 이유를 잊지 말라 합니다. 은혜가 있다 합니다. 그것이 뭘까? 바로 죄사함 받은 은혜입니다. 곧 속죄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 건강한데, 정말 1년 내내 병원 한번 갈 일 없이 건강하긴 한데 그 마음이 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져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고 살지 못한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물질은 풍성하여서 넘치도록 있는데 내 마음속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늘 그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그 죄짐의 무거움 속에 짓눌려 산다면 여러분 참된 감사와 평안을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주신 큰 선물은 바로 나 같은 죄인을 다시 하나님 앞에 불러 세우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예배를 마치고 나서 소망 가운데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레위기 말씀 연속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5번째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잘 따라와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정말 잘하셨습니다. 오늘 레위기 16장의 말씀인데요, 이 레위기 16장은 속죄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 중 단 하루를 정하셔서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날을 정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종교력으로는 이 속죄일이 언제냐면 7월 10일입니다. 이스라엘 종교력이라는 게 뭘까? 출애굽기 12장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명령하십니다. 이 말씀은 출애굽 직전 6월절을 제정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 사건을 기점으로 너희가 출애굽하는 이 달을 너희 민족의 새로운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지금부터 다시 시작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 사건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다시 새롭게 쓰기 시작하셨다는 말입니다. 바로 그 달을 1월, 바로 니산월이라고 부르면서 오늘 우리식으로 따지면 한 3월에서 4월쯤 되는 때를 그렇게 삼으셨습니다. 이 니산월, 이 1월을 기준으로 7째 달을 세라 하신 겁니다. 바로 그 달이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속죄일입니다. 본문 29절 말씀에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7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7째 달 그 달 10일, 바로 이스라엘 종교력으로 7월 티슈리월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우리의 달력으로 따지면 9월 10월쯤 되는 때입니다. 이 속죄일에 30절 말씀에 보니까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속죄일에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과 성막과 모든 것들을 다시 깨끗하게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세우시는 속죄의 날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이 속죄의 날은 너희들에게 죄가 이렇게 많구나 하면서 그 죄를 쭉 늘여놓는 날이 아니라 그 죄인들을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기 위하여 은혜를 베푸신 날, 그날이 바로 대속죄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신약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따로 대속죄일을 지키지는 않으나, 그렇다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의 말씀이 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완전하고 영원한 속죄를 미리 보여준 그런 그림자요 예표와 같은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인 레위기 16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속죄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더 깊이 알게 하는 중요한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다시 시작하고 싶다. 다시 시작하고 싶다.
지나온 날을 돌이켜보면서 내가 왜 그때 그렇게 말했었지, 내가 왜 그때 그렇게 선택했었지, 내가 왜 그때 그렇게 행동했었지 하는 후회가 있을 때도 있고, 하나님 앞에서 늘 똑같은 죄를 반복하며 짓고 있는 나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하실까 하는 마음에 두려움이 일 때도 살다 보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복음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우리 같은 죄인에게도 소망이 있다 하십니다. 살 길이 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왜? 우리에게 속죄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맥주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감사의 이유들이 참 많겠지만, 무엇보다도 주님, 저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평생의 가장 큰 감사의 제목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이제 나누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속죄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우리가 왜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는지, 그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기쁨이 있는 이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다 아십니다. 누가 다 아신다는 걸까요?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여러분, 속죄라고 하는 단어의 뜻을 이해하시죠? 속죄란 죄를 속하다, 즉 죄의 값을 치른다라는 말입니다. 죄를 범한 자가, 죄인이 그 죄책으로부터 벗어나려면 그 죄에 따르는 대가를, 그 값을 치러야 합니다. 그 값을 치르는 것이 속죄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자는 내가 그 값을 치름으로 속죄함을 입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보았더니 속죄케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평소에도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리도록 하나님 정해 주셨었습니다. 레위기 말씀 쭉 따라오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처음 우리가 제사에 대한 이야기했던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난다고 해주셔야 돼요. 나시죠?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5개의 제사를 가르쳐 주셨어요. 어떤 제사였는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 기억하신다고 해주셔야 된다니까요. 첫 번째, 어떤 제사가 있었습니까? 번제, 그 다음 소제, 그 다음 화목제, 그 다음 속죄제, 그리고 속건제. 그거 봐요, 기억하고 계시잖아요. 이 5가지 제사가 있었어요. 그럼 가만 보면 4번째 속죄제가 분명히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1년 중에 따로 7월 10일을 정하여서 그 날을 대속죄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게 하셨을까요? 레위기 16장 오늘 본문 전체를 좀 보면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16절, 예를 들어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말씀하시죠. 모든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21절에도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어야 된다. 22절에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간다. 30절에도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34절에도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모든 죄, 모든 부정, 모든 불의, 이와 같은 표현이 강조되어 반복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모든 죄와 모든 불의한 것들을 다 아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죄의 어떤 한 일부분만 아시고 우리가 숨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 가운데 좀 덩치가 큰 죄, 좀 중범죄, 그런 것만 다루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죄, 모든 불의, 모든 부정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대속죄를 따로 정하셨을까? 인간의 죄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고 깊고 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기억하지 못하는 죄가 참 많습니다. 무심코 던진 말로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일도 있을 것이고, 내가 의도치 않게 죄가 된 일도 범하며 살았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예전에 제 할머니도 늘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 들었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알면서 지은 죄도 있고 모르고 지은 부지중에 범한 죄악도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감출 수 있었던 죄도 있었고, 아무도 모르게 나만 알고 있는 내 마음과 내 생각 속에만 있는 죄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와 모든 불의한 것들을 다 아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대속죄일은 이 모든 죄를 숨김없이 하나님 앞에서 다루어야 하는 날이 대속죄일이었습니다. 이 날에는 이스라엘 백성만 속죄함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었고, 대제사장이 행했던 이 절차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비롯하여 모든 것이 다시 하나님 앞에 정결케 되어야 할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대속죄일에 무슨 일을 했는가 보면요, 오늘 16장 말씀을 정리해 보면 크게 세 가지의 일을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 대속죄일 7월 10일이 되면 대제사장이 이 세 가지 일을 해야 했습니다. 하나는 속죄제를 드려야 됐고, 아까 5가지 중에 그 속죄제 말씀드렸었죠.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데 바로 대제사장 자기 자신, 지금 이제 아론이죠. 아론 자기 자신과 자기 집안을 위한 속죄제로 수송아지 한 마리 제물로 드려야 됐고, 이스라엘 온 백성을 위한 속죄제를 따로 드려야 됐고, 그 다음 지성소, 성소, 번제단, 회막을 다시 정결케 하는 속죄제를 드려야 했어요. 두 번째는 아사셀 염소를 이 아사셀 염소를 떠나 보내는 일을 했는데 조금 이따 설명하기로 하겠고, 마지막에는 또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했습니다. 먼저 속죄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그림을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제사장이 수송아지를 준비합니다. 자기 자신, 즉 아론과 자기의 집안을 위한 속죄의 제물로 수송아지를 준비합니다. 이 대제사장은 몸을 깨끗하게 씻고 하얀 세마포로 된 옷으로 갈아입어야 했습니다. 원래 대제사장이 입는 옷이 있었습니다. 그죠? 이렇게 자색, 홍색, 청색실로 막 짠 에봇도 입고 막 보석 박혀 있는 옷. 그때 한번 그림 보셨죠? 근데 그런 옷 아니고 다 하얗게 된 세마포 옷으로 깨끗하게 검소하게 옷을 갈아입어야 했습니다. 그리고는 제 향단에서 향과 불을 취하여 향로에 담아 지성소로 들어가 향을 피우는데, 지성소 바로 휘장을 지나서 들어가면 그 안에 하나님의 증거판, 모세가 받았던 증거판 둘과 그리고 만나가 담겨져 있는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는 바로 언약궤가 앞에 있었습니다. 언약궤 위에는 언약궤 뚜껑이 있었는데, 뚜껑 모양을 하나님 어떻게 만들게 하셨냐면 천사들이 날개를 이렇게 모을 수 있도록 그 모양대로 만들게 하셔서 그 언약궤의 뚜껑을 삼으셨는데, 바로 그것을 뭐라고 불렀냐면 속죄소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속죄소 앞에서 임재하시며 이 죄를 속죄하신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갈 때는 깜깜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또 향을 가득 피워서 앞이 하나도 안 보이게 했습니다. 왜 그랬냐 하면 그 거룩하신 하나님, 그 속죄소 앞에 임재하고 계신 하나님을 죄인인 이 대제사장이 대면하지 않도록 그 자욱한 향기로 가리게 하셨습니다. 오늘 레위기 16장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는 수송아지에게서 취한 그 피를 가져다가 속죄소 동쪽 편에 뿌리고 앞에다가 7번 뿌리면서 그 지성소를 정결케 했습니다. 또 나와서는 향단과 또 번제단에도 피를 동일하게 뿌리면서 그 모든 제단도 회막도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해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대제사장 자기 자신과 자기의 집안을 먼저 속죄하는 정결의 예식을 치르고, 성막도 다시 정결하게 하고, 제단도 정결하게 하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정결케 하는 이 예식을 치르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모든 것을 다 씻으시고 다 정결케 하시는 일을 왜 하셔야 했을까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죄를 아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몰라도, 사람은 혹시 잊었을지 몰라도, 사람은 부지 중에 그 범한 죄가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아시니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시 깨끗게 하셔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아십니다 라는 말씀을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덜컥 겁이 나십니까? 두려운 마음 드십니까? 걱정되십니까? 당연합니다. 죄는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아신다고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그 죄를 쭉 늘여놓고 하나님 그저 우리 책망하시고 정죄하시려고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고 하시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시 깨끗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빠짐없이 우리의 모든 죄와 불의를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빠짐없이 우리의 모든 죄와 불의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기억해 보면 부모님 몰래 사고 치거나 뭐 잘못했을 때 이렇게 부모님한테 안 들키려고 거짓말하거나 숨길 때가 있었습니다. 목사님만 그러셨어요? 그런 눈빛으로 절 쳐다보시는데 우리 그럴 때 있었잖아요. 그런데 진짜 놀라운 건 엄마 아빠는 어쩜 그렇게 귀신같이 다 아는지, 아무리 거짓말을 해도 아무리 뭔가 숨기려고 해도 다 알고 계셨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아시는가 봤더니요, 제가 부모가 돼서 보니까 다 보이더만요. 너 숙제했어? 했어요. 하는데 안 한 게 보여요. 너 양치했어? 했어요. 그런데 안 한 게 보여요. 부모는 그거 다 보입니다. 근데 참아요. 그러다가 참고 기다리다가 이제는 안 되겠다, 이건 선을 넘었다, 이거는 바로 잡아야 되겠다 싶으면 부릅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있었던 그 죄목을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너 거짓말한 거 왜 했어? 너 왜 엄마 아빠 속였어? 너 왜 이렇게 했어? 이야기하면서 훈육이 들어갑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그 아이에게 부끄러움을 주고 민망하게 하기 위해서? 이 아이를 버리려고? 천만에요. 그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참기도 했지만, 그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모든 죄를 이야기 나누면서 그 아이를 다시 바로잡고 회복시키기 위함이죠.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셔서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하려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139편에 그래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하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하나님 모든 걸 다 아십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말합니다. 이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있는 것이 없답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담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피했듯 그렇게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다윗은 자기의 죄를 숨기는 동안 어땠다고 고백을 하냐면 마치 자기의 뼈가 녹는 것처럼 뼈가 쇠했다고 그 고통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그 죄를 예수님 팔아넘기는 그 죄를 범하였을 때 그 죄책감 속에 스스로 무너져서 자신의 목숨을 끊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다시 만났을 때에 주님이 그를 일으켜 다시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이렇게 전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이 죄 용서 정결케 하심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한 것인 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여러분, 속죄의 은혜를 믿고 아는 사람은 죄를 더 이상 숨기지 않습니다. 숨는 대신 그 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이 죄인 다시 왔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씻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다시 일으켜 시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속죄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
나의 모든 죄와 불의한 것들, 부정한 것들 가리지 마시고 숨기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다 자백하심으로 주님 베풀어 주시는 용서의 은혜, 씻겨주시는 그 사랑, 그것 누리며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는 이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다 옮기셨습니다. 무엇을? 모든 죄를 옮기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히브리어로는 욤 키푸르라고 말합니다. 욤이라고 하는 것은 day, 날이며 날, day. 그 다음에 키푸르라는 말은 카파르라는 동사에서 왔는데 바로 덮다, 깨끗하게 하다. 그러니까 이 대속죄일은 그냥 너의 죄가 1번부터 100번까지 이거 다, 그거 고발하려고 있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를 덮으시고 깨끗하게 씻으시는 은혜의 날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위하여, 씻으시기 위하여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하게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아사셀 염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화면을 보여주시면요, 아사셀 두 번째 절차가 바로 이거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제 속죄, 온 이스라엘 백성과 자기 자신과 모든 회막의 정결함을 위해서 속죄의 제를 올려드린 이 아론 대제사장이 뭘 하냐면 2마리 숫 염소를 취합니다. 그래서 둘 중에 제비를 뽑습니다. 그래서 한 마리는 여호와를 위한 속죄의 제물로 올려드리는 염소, 하나는 아사셀을 위한 염소라고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올려드리는 속죄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 먼저 그 염소를 제물을 잡아 그 의식을 치릅니다. 속죄를 위하여서. 아사셀을 위한 염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그 하나 남은 염소 위에다가 대제사장이 2손을 얹어 안수합니다. 2손이라고 하는 말도 중요한데 두 손을 안수했다는 것은 그만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거운 죄에 대해서 다루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한 손이 아닌 2손으로 안수합니다. 그러면서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한 지난 1년간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합니다. 하나님, 우리 백성들이 이런 죄 범하였고 이거 잘못했고, 하나님, 우리 가족이 그랬고 제 자신도 이런 범죄에 저질렀습니다,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 이실직고 합니다. 그러면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바로 이 숫 염소에게 전가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옮겨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이를 맡은 자가 바로 이 염소, 이 아사셀을 위한 염소를 데려다가 회막 밖으로 나갑니다. 그다음에 광야로 끌고 갑니다. 한참을 갑니다. 어디까지 가느냐? 오늘 말씀에 21절, 22절 말씀에 보면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러니까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짊어진 염소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으로 혼자 돌아오지 못할 정도로 멀리까지 가서 떠나보내고, 즉 버리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후대 유대인들의 전승인 미시나를 보면 그 염소를 그냥 떠나보내는 정도가 아니라 그 광야 끝에 절벽 밑으로 밀어 떨어뜨려 죽이기까지 했답니다. 혹시나 이 염소가 엄청 똑똑해갖고 혼자 돌아올까봐. 중요한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가 염소에게 전가되고 이 염소가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게 하므로 죄가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사셀이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가 뭘까? 사실 그 정확한 어원을 잘 알지 못합니다. 다만 학자들이 추측하기는 염소라고 하는 단어와 떠나보내다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로 생각하면서 염소를 떠나보내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추측할 뿐입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뭘까? 다시 돌아오지 못하도록 그 염소에게 모든 죄를 다 전가시키고 떠나보내 죽게 한다는 것입니다. 2부 때 이 말씀을 전하니까 저쪽 끝에서 어떤 소리가 들렸냐면, 아우 염소 불쌍해, 염소 불쌍해. 그럴만하죠. 아무 죄도 없는 염소가 갑자기 죄를 온팡 다 뒤집어 쓰더니 광야에 가서 죽게 되는 겁니다. 누가 떠오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세례 요한은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말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히브리서 기자도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아멘. 이 아사셀 염소의 행위는 1년에 한 번씩 매년마다 반복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 한 번으로 영원히 충분하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그것을 영원한 속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내가 그 십자가 앞에 나의 모든 죄를 고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멀리 돌아오지 못하도록 옮기신다는 이 속죄의 은혜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03편에서 시인이 그래서 뭐라고 노래했냐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라고 노래합니다. 여러분, 동쪽과 서쪽은 만날래야 만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수 십자가의 그 속죄의 은혜로 우리의 죄를 옮기셨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십자가를 믿는 자들은 죄에 눌려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속죄의 은혜를 붙들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내가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그런 건 아닙니다. 인생이 좀 운빨도 있어야 돼. 운이 좋으면 내 인생이 다시 시작될 수 있을까요? 절대로 그거 아닙니다. 내 주변에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물론 고마운 일이지만 사람이 도와주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 나에게 여전히 소망이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 오직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아사셀 염소,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에 소망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죄책감에 눌려 살기보다 십자가 크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내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회개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저 예수님 알아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 됐다 하며 무덤덤할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아까 뒤에서 아이고 불쌍해, 아이고 불쌍해, 염소만 봐도 불쌍한 마음 드는 게 우리들인데, 여러분, 아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 어떻게 그 십자가 무덤덤하게 바라볼 수 있습니까? 그 앞에서 애통해하고 그 앞에서 부끄러워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내 죄를 우리는 미워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무거운 죄짐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신 속죄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였음을 믿고 또한 기뻐하며 자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로 이 은혜가 우리가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높여 감사할 오늘 최고의 감사의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따라합시다. 다시 드립니다. 뭘 다시 드릴까? 나의 전부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속죄일의 의식, 이 아사셀 염소를 광야로 떠나보내는 것으로 다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레위기 16장을 읽어보면 마지막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세 번째, 바로 번제입니다. 대제사장과 자신과 집안을 위한 번제로 수장 한 마리를 또 제물로 드립니다. 이스라엘 온 백성을 위한 번제의 제물로 수장 한 마리를 또 올려드립니다. 이 말씀 23절, 24절에 나오는데요, 아론이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입었던 세마포 옷, 아까 입었던 그 하얀 옷은 이제 다 벗어 거기에 두고 나옵니다. 거룩한 곳에서 물로 다시 몸을 씻고 자기 옷을 입고 나와서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려 자기와 백성을 다시 한번 속죄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번제의 의미를 기억하십니까? 번제의 의미, 목적, 중요한 거 특징이 뭐였냐면, 번제는 제물을 남김없이 불살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즉 전적인 헌신을 의미하는 것이 번제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대속죄일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 죄 용서함 받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 씻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자는 이제 하나님, 나의 앞으로의 삶은 하나님 것입니다라고 올려드리는 것이 대속죄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속죄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속죄일에 우리의 죄가 다 속하였다, 이제 좀 마음 편히 살겠네, 앞으로 1년 동안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다, 1년 있다가 또 이렇게 하나님 용서하실 거니까 1년
열심히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살자. 여러분, 그러면 됐을까요?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이 이 속죄를 허락하셨을까요? 천만에요. 속죄의 은혜를 입었다면 하나님, 이제 번제의 향기로운 제물과 같이 나는 온전히 하나님 것입니다라고 하며 나의 삶을 드리기를 결단하는 것이 대속죄를 지키는 고백이었습니다.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 유명한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이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그러므로 너희들은 산제물 내야 된다. 무엇 때문에? 바로 앞서 말하는 바울이 이야기하는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죄인을 용서하시고 씻으시고 의롭게 여겨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속죄의 은혜를 받은 우리인이 이제는 그 삶을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순서를 거꾸로 뒤집으시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만큼 제물을 드리고 이만큼 하나님 앞에 나를 바쳐서 하나님 나 용서하시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무 공로 없는 나, 모든 죄는 예수님에게 전가시키시고 아무 공로 없는 나 용서하셨으니 그 은혜에 감사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율법과 복음의 차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리기 위하여 나오셨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남짓 예배 드리고 가면 그것으로 다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고 봉사로 재능 드리고 물론 다 귀한 일이긴 합니다만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내 삶의 전부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일부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번제의 제물과 같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열정으로 전부를 태워 올려드리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모든 삶에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성도로 살아갈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대속죄일의 과정을 보면서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3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어떤 날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날이 안식일 중에 안식일, 가장 큰 안식일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안식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안식 너무 생각만 해도 좋은 것. 그런데 안식일 날 또한 백성들은 스스로를 괴롭게 하며 자신의 죄를 돌아보게 했습니다. 애통해하며 회개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괴로움과 안식이 어떻게 함께 있을 수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속죄의 신비입니다. 속죄에는 회개의 애통함과 괴로움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알아서 하셨으니까, 예수님이 알아서 다 담당하시니까 난 모르겠다, 그럴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내 죄를 직시하고 마치 지금 눈앞에 염소가 속죄의 제물로 피를 흘리면서 드려지는 것을 보듯이 마치 저 눈앞에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광야로 속죄없이 떠나고 있는 그 아사셀 염소를 지금 목도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죄의 문제 앞에 우리는 괴로워해야 하고 부끄러워해야 하고 애끓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슬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날이기에 이 날이 우리의 영혼에는 가장 큰 안식의 날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죄 용서함 받음이 진정한 안식이랍니다. 안식이란 아무것도 안 하고 일 다 내려놓고 쉬면 야 내가 안식한다, 그것 아닙니다. 진짜 안식은 나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던 죄의 짐을 벗는 것, 바로 그것이 진짜 안식입니다. 그래서 옛 학자들이 이 속죄라는 말을 영어 성경으로 번역할 때 영어로 이 속죄를 뭐라고 표현할까 하다가 만든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쓰입니다. 속죄를 영어로 뭐라고 말하냐면 atonement라고 이야기합니다. atonement라고 하는 단어는 다른 단어들이 합쳐진 합성어인데 at one 그리고 ment라고 하는 전미어가 붙은 단어입니다. at one, 하나 뜻입니다. 옛날 영어식으로 말하면 they are at one, 그들은 하나 되었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들이 다시 하나로 화해하고 회복되었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 말이 합쳐져서 atonement, atonement, 속죄가 되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에게 속죄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 화목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속죄의 은혜요, 그것이 진짜 안식이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맥주감사절 감사할 이유가 참 많지만 예수님 우리를 위한 속죄의 제물 되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하나 되고 다시 화목하게 되므로 내 삶을 소망 가운데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하심이 내게 가장 큰 위로요, 가장 큰 축복이요, 가장 큰 감사의 제목인 줄 알고 날마다 그 감사 잃지 않고 살아가는 속죄의 은혜 받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